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내가 어떤 받을 만한 일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에는 신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예를 들면 공기나 햇빛이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연 환경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은혜는 특별 은혜입니다. 이 특별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이것이 바로 특별 은혜입니다. 이 특별 은혜는 우리가 믿어야만, 믿음으로 받아야만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특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시려고 하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또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주님께서는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요구하고 받아내야만 받을 수 있는 이 은혜,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억수로 내려 붓는데 그릇에 물이 담기지 않는 것은 이 그릇이 엎어져 있을 때는 그릇에 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릇이 올바로 놔졌을 때에는 이 물을 가득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그릇처럼 올바른 마음, 질실된 마음으로 받으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엎어져 있으면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하나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주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지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거저 주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여인하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이 여인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은혜를 구했을 때 과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스러기의 은혜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탄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지역으로 가셨어요?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무역 중심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 이방 땅 두로 지역에 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땅, 이방인의 땅 두로 지방으로 친히 들어가셨어요.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지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라는 논쟁이었어요.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 땅 두로 지역으로 가시게 된 것이었지요. 말씀으로 정결과 부정의 담을 허무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몸으로 그 담을 넘어가신 것이었습니다. 음식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따로 없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은혜에서 제외된 부정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에 가셔서 뭔가 공적인 행동을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또 기적을 베푸시거나 복음을 전파하거나 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두로에 가실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로 지방에 가서 자신의 어떤 정체를 감추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것, 이미 이방 땅에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미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방 땅까지 다 전파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기쁘잖아요. 그 기쁨을 감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계속 웃어요. 예.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근데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두우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 됩니다. 웃어야 돼요. 내 안에 주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 지금 환경이, 내 상황이 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고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는가? 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맡겨버리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두로에 오셨다는 소문, 이 소식을 들은 한 여인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조아리고 엎드려 예수님께 간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서 늘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이 어린 것이 뭐가 죄가 있길래, 뭐가 잘못했다고 귀신에 들려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귀신에 의해서 그의 삶이 무너져가는 것을 엄마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아팠지 이 어린 딸이 당하는 괴로움을 정말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아마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이방 나라, 이방 종교 아스다롯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드릴 것, 바칠 것,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던 것이 아마 이 엄마의 마음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주술사도 만나고 의원도 찾아가고,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칠 방법을 찾고 또 찾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 이방 땅에 왔다고? 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가볼까 말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슨 일도 어떤 일도 다 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이 여인이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여인이 무엇을 찾고 무엇을 붙잡았겠습니까? 우상이었어요. 악한 영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귀신, 성경은 분명히 더러운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끗한 귀신이 없어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이 귀신이요, 아름답게 포장이 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보면 점 보는 거, 점치는 거, 뭐 그런 여인을 찾아가 갖고 나의 인생의 미래를 한번 물어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주면 뭐도 바치고 뭐도 줘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뭔가 부적 쪽지를 하나 주면 그것을 바지춤이나 머리맡에나 어디에 놔두고 그것을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것이 요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잠식해 나가는지 모릅니다. 친근한 이미지로 포장을 해서 아이들에게도 찾아가는 것이죠. 포켓몬스터 들어보셨습니까? 포켓몬스터? 뭐죠? 주머니 귀신, 주머니 귀신. 여러분, 이 주머니 귀신 이거 막 캐릭터로 나오니까 애들이요, 그거 보면요 사족을 못 쓰는 거예요. 뭐 빵에 들어가기도 하고, 요즘은 뭐 올리브 뭐 거시기 뭐 그 화장품에도 콜라보 그래갖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먹는 거에도 있습니다. 피카 뭐 그런 돈가스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먹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우리 가치관에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요, 이 포켓몬스터 카드를 구입하기 위해서요, 빵도 사가지고 먹지 않고 카드를 모으는 거예요. 카드. 나는 이런 카드 있다 자랑하고 다니고, 너 이 카드 있냐? 그리고 이 카드가요 실제적으로 또 온라인상에 비싼 가격으로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에 지금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이 정말 귀신으로, 악한 영으로 가득 차고 있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귀신이 절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는 것이 이 악한 영, 사탄의 계략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귀신을 만나고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귀신 영화 관중수가 막 올라가고 좋다고 보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용하다는 점집 찾아가고, 여러분, 점집 찾아가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미래가 잘 되려면 정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신경 쓰고 갖다 바치고 하는데, 정작 그것이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들 자신의 배만 불리는 것이 바로 귀신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갖다 바친다고 한들 귀신이 놔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한번 귀신의 밥이 된 사람들은요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의 힘을 빌어서는 절대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절대 서로 싸우거나 대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한패입니다. 한패. 뭐 이 귀신이 뭔가 해주면 그 다음 귀신이 더 어렵게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쓸데없이 오늘의 운세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 보고 있고, 73년생 82년생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 동쪽만 쳐다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을 예배하는 데 드려져야 하고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다른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탄의 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틈을 사탄이 노려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을 붙잡아야 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아기에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무슨 일로 간청을 했지요? 자신의 딸이에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 딸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어린 딸, 그런데 귀신 들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 내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시기 위해서 그래, 내가 그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참 이 엄마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단칼에 이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고 계신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 예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저를 개 취급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기분 나빠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을 비하할 때 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왜 그런 얘기를 하죠? 비하하는 겁니다. 비하하는 거예요. 마치 여인도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업신여김, 좀 비난, 비하함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이 여인이 기분 나쁠 듯한데 여인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반격도 하지 않습니다. 반박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신이 유대인이 아닌 것이라는 것, 나는 이방인이라는 것, 그래서 자신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이 여인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주여 올소이다로 끝난 게 아니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직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주님께 계속해서 간구할 겁니다라는 그녀의 의지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여인은 부스러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요. 주님의 은혜에 부스러기만이라고 해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간구를 거절하신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구를 거절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녀만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먼저 배불리 먹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먼저 자녀에게 라는 얘기는요, 그 다음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은 어디요? 이방인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이미 암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시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오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는 결국 이방에게,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은 거절이 아니었고 순서 안에서 이 여인의 자리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개라는 이 단어는요, 거리를 떠도는 들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에서 기르는 강아지, 지금으로 말하면 반려견을 의미하는 것이죠. 집 밖에 있는 개가 아니었어요. 식탁 아래에 있어서 가족이 주는 음식의 일부를 먹는 강아지를 의미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무시하거나 비하하거나 모욕하려고 했다면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방 땅에 들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방인에게 떡을 주는 것이 정말 마땅치 아니했다면 애초에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 지방에 가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내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끌어내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려는 놀라운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런 순간,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맞아?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 것이 맞아?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아? 아무런 응답도 없는데 내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더 기도하지 못하고 때로는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보다 알량한 나의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한다면 주님의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져야 하는데, 이 알량한 자존심이 발동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주님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그럼 나 기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의적인 해석을 자꾸 집어넣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면 되는데, 내가 뭐 지금 상황이 이렇고 형편이 이렇고 나 그래서 내가 이거 뭐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나는 안 되고.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앞에 교만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도 교만함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마치 하나님께서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내가 원할 때 문질러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딱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은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면서도 자신의 이 자존심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서 내가 힘들어지면 자존심이 상해서 나 교회 안 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진학 시험에 떨어지면 자존심 상해서 나 교회 못 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면 부끄러워서 나 교회 못 가. 어떤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창피해서 나는 교회 못 가. 성도들 간에 마음이 상하면 나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서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나 교회 안 가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기에 주님 앞에서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당하지 않아야 될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벌거 벗겨져야 했고 심한 채찍질을 맞아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주님의 이 낮아짐, 주님의 이 겸손하심, 주님의 다 내려놓으심, 우리가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알량한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람 군대의 장관 나아만이 나오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에 걸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자신의 신분에 걸맞지 않는 대접을 받게 돼요. 아니,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엘리사의 선지자는 얼굴 한번 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사환 종을 내보내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나아집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문전박대하냐,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아만의 종이 이야기하지요. 여기까지 왔는데 선지자의 말씀이 있는데 요단강에 씻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게 되지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만은 깨끗이 나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냥 돌아가게 됐다면 그는 나병으로 인해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 알량한 자존심 다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가 자랑하러 교회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더 주님 앞에 나와 더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나같이 더럽고 추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 부르짖고 믿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믿음만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듣고 싶었던 말, 그 말을 주님께서 하셨던 것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싶어도 쫓아낼 수 없었던 자신의 삶의 문제, 근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는 말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여인이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말.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간구했던 그 여인의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이 그 딸을 낫게 했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다, 귀신에게서 내 딸이 해방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루어진 것 여인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30절 말씀에 보니 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간구했던 대로 딸에게서 귀신이 나간 거예요. 이제 자신의 딸은 더 이상 악한 영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부스러기만큼만 주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손도 대지 아니하시고 가보지도 아니하시고 말씀 한마디를 이야기하셨지만 그 말씀 한마디가 이 여인의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을 보고 있는데 8장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게 어떤 기적이냐?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어디서 행하셨냐? 유대 땅에서 행하셨어요. 근데 이방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요? 이방 땅에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달라고 구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인 전체, 아니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 하나가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해서 이방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우리나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연 나의 믿음은 어디 있는가? 정말 나는 주님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함을 자랑하고 드러냅니다. 주님,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나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요구할 만한 어떤 자격이나 한 일, 그것은 전혀 내세울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우리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침묵의 시간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주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두 번 기도에다가 안 이루어지네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절대 물러서지 않는 믿음,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세상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나아가 주님께만 붙잡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이 막혔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자녀 때문에 걱정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어린 딸을 위해, 자신의 문제를 위해 대신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며, 때로는 수모 같은 이야기도 듣고 또 그것들을 견디며 주님께 매달렸던 이 여인, 주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붙잡고 주님께 아른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여러분,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한 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더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확실한 음성이 들릴 때까지 우리는 간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겸손하고 끈질기 믿음 앞에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문제가 해결되었다, 편히 돌아가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는 마음 가운데 품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